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 히브리서 12장을 마무리하면서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한 더욱더 확장된 이야기를 오늘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장인 1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선 주제와 연결하여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며 개인적인 삶의 영역과 또한 공동체적인 삶의 영역 두 가지 측면으로 오늘 히브리서 13장은 마지막으로 이제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제시되고 있는 주제들은 다양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학대받은 자들을 돌보고 또한 결혼과 또한 재물과 여러 가지 예수님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삶의 연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지금까지 열심히 묵상하며 열심히 마무리하면서 이제까지의 교훈들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 참된 구원을 목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권면하면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권면적인 성격으로 명령형의 동사가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소홀히 하지 마라, 기억하여라, 본받아라, 이끌리지 말라, 신뢰하여라, 순종하여라 등 여러 가지 명령형의 동사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해볼래? 라는 어떤 권유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어떤 마음으로, 또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 그 모습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하며, 그것은 개인적으로 거룩함으로 또한 성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함해 더 나아가 우리가 공동체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유익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영역과 또한 공동체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특징하면서 첫 번째로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허락하셨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나눔을 실천하며 우리가 나눔 대상자에게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나눔을 실천할 때 우리는 얼마나 진정으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으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모인 그 상황 가운데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칭하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무리들, 또 예수님 안에 거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은 모두 나의 형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형제라는 지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 성도들의 고유한 특권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또한 한 성도된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이 공동체 사람들 역시 지금까지 열심히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기를 힘쓰고 또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것을 우리는 1장부터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형제의 사랑이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약해지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함을 히브리서 저자는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나눔 대상자를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사랑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나눔을 실천하고 섬김을 실천하고 달려왔다면
그것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권면하며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 우리 안에 소외된 한 우리 가족이 있다면, 혹 우리의 나눔 대상자에게 우리가 진심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다면 다시금 그들에게 이 새벽 사랑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형제의 사랑과 짝을 이루는 겉면이 바로 손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볼 의무가 있는 것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부의 손님, 외부의 나그네에게도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사역해야 하는 이 초대교회에게 나그네를 대접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과 같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가운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가운데 선조들은 부지 중에 천사들을 영접하는 경험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보상을 내다보지 않고 섬기는 모습,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미 하셨으며, 우리가 보상을 내다보지 않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또한 섬김을 실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 환경적인 요인으로 굶주림과 또한 헐벗음에 열악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당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성도들의 돌봄은 적극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손님들, 그러한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요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도 필요했지만 분명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우리 한우리 공동체를 벗어나 아직도 많은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눔이 필요한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손님을 대접하듯이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머무는 자들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영접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어서 말씀은 개인의 삶의 우선순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면 결혼을 소중히 하고 음행과 간음을 경계하고 또한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의 성결을 해치는 대표적으로 위험한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에서도 3계명을 할애하며 7계명, 8계명, 10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강조하고 있는 바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유지해야 하며 우리의 마음이 두 가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이 우선이 되는 삶을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그분은 하나님의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결을 유지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아갈 때 그분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그분이 주시는 참된 안전을 누리는 것이 너희들이 올바른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하고 주님 앞에서 더욱더 성결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또한 우리는 삶 가운데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서 7절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즉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우선시 되어야 하며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일러주는 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뒤를 묵묵히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은 8절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공동체적인 모습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시는 하나님,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교훈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 안에 잘못된 교훈들이 있었다면, 혹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며 우리가 참된 구원, 영원한 안식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진 밖으로 떠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을 따라 진 밖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치욕을 짊어지게 되고 또한 고난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순교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을 받았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당시에도 종교 체제 하에 진 밖으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히 부정한 것을 취급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라간다라는 것은 그분으로 인해 고난과 수치와 치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삶은 그러한 것들을 감수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그 가운데에서 깨닫고 우리가 고난 그 너머에 있는, 치욕 그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우리의 잘못된 삶의 영역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고난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참된 생명, 참된 예배, 참된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 밖으로 나아가 주님 안에 속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우리는 마땅히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며 정말 진정으로 우리 공동체를 돌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이 오늘 마지막으로 13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마지막으로 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민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하며 과연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무엇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누구보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마음이 합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